오늘 로마서 6장이죠. 로마서 6장을 저희들 함께 나누면서 이 로마서 6장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어떤 교리를 나눕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 먼저 좀 기대를 하고 본문을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이제 강릉 영동교회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로마서 특강 교제를 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 정도에서 복음의 영광을 생각하는데 사실 훨씬 더 큰 구원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로마서를 저희들이 배우는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를 왜 배우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제 왜 배우냐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잠깐 보실게요. 로마서 1장 16, 17절 보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교제를 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구원이 뭔가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구원은 이제 처음에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구원에 입문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이 있고요. 구원의 어떤 결과가 있죠. 구원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원의 과정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구원의 방향성입니다. 주님과 같아진다.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주의 형상으로 화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영광을 사실 성경에서 조명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사실 되게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것이 성도를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대상으로 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하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한테 역사한다라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인데 사실 그리스도 자체도 사실 우리에게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복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된 소식을 대하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복음을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이 11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를 예정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14절 보면 그의 영광을 이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
우리를 또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와 같이 이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이 1장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계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런 부분을 복음에서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했을 때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거는 의로움이에요. 이 1장 그 17절 보면요. 복음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떤 속성, 선하신 어떤 특성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우신 이런 부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특징이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밖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그냥 보고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들이 이제 씻음 받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죄 사함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것이죠. 구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들에 대해서 깨끗함을 입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런데 이 영혼 속죄는 구약에는 없었어요, 개념이. 그래서 죄를 그냥 덮고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이고 매번 그런 죄의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거룩한 것 같지만 또다시 일상생활에 돌아오면 여전히 자신의 어떤 죄성대로 살아가는 육체로 그냥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참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참 죄의 어떤 오물로 더럽혀진 자였지만 주님의 그 보혈로 다 이제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자로 의인으로 되었다. 의인으로 칭해졌다 이런 의미를 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의로움을 주시고 우리를 또 연단 가운데 주셔서 그 의로움을 기초로 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이제 이전 시간에 배운 것들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으로 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죄를 지적하고 어떻게 살면 되고 어떻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만 죄를 이제 다스릴 수가 없었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는 죄를 이제 다스리라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죄를 짓고 죄의 지배 아래서 종노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는 아까 의로움이란 것은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가지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했다. 그게 로마서 5장 1절 2절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것도 은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이 환란을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탈곡이다. 우리를 이제 다루시는 것이죠. 우리를 다루시면서 우리의 그 육신적인 그 성품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성향, 죄성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넘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와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만 넘어지면 되는데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어떤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죠? 이런 과정들이 로마서 7장에서는 설명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험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두 가지 법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에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체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은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이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을 때 여전히 나의 옛사람의 습성과 또 습관 그리고 죄성 그 죄의 어떤 법 이 아래에서 종교인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마음에 옛본성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러한 옛본성에 지배했던 옛사람이 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사실은 옛사람은 이런 부분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해결되었다라는 믿음을 이제 우리가 잘 구사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그것을 자기 힘으로 이제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로마서 7장에 나타나 있고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서 살아왔는지를 얘기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또 자기 안에 한글 악이 있다는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지고 나 안에 한 가지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당겨서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해방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어떤 인도함을 받는 이제 삶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6장은 뭐냐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다는 것이죠. 교리. 그래서 이 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오늘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보시면요. 6장, 오늘 이제 14절까지인데, 오늘 이 뒷부분에도 17절 한번 보시면요. 17절.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다는 이 진리,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삶에서 알고 경험하고 적용함으로
어떤 삶을 이제 살고자 하느냐 하면 17절 보시면 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원래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보면 독트린을 얘기해요. 교리를 말씀하는 이 교리의 틀, 교리의 어떤 틀을 증거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고 내 안에 이제 선한 것이 없구나.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됐다. 받아들이게 돼서 그렇게 됐을 때 정말 해방자 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죄에게서 해방된 삶을 실제로 살게 되어서 의의 종의 삶을,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1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이 교훈의 본, 이 교리가 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율법 할 말씀이 주어졌는데 자꾸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요?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구원이 좀 완성되려면 할례도 유대인식의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 정말 이거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자들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전했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은혜의 복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은혜를 강조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은혜가 죄가 넘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서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1절 보시면 6장 1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면 은혜를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네 말대로 하려면 죄를 더 짓고 그 안에 거하면 되지 않겠니? 라고 챌린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갈등이 뭐냐면 처음에 한 3년은 정말 행복하고 죄에 대해서 승리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죄의 종로로 타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참으로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막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심각해졌죠. 근데 말씀 보니까 은혜를 참 주님의 은혜는 놀랍다. 또다시 이제 자백하고 돌이키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보니까 비슷해요. 제 그 당시 판단의 기준으로 비슷하게 사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로. 그럴 수 없다. God forbid.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했다. 그렇게 죄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이 금지한 삶이다. 그런 삶은 잘못된 것이다. 은혜를 알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짓고 난 지금까지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양심에 비춰보면은 날마다 일어날 때 내 안에 그 죄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나를 깐죽거리는 학교에 가면 깐죽거리는 친구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말들 들어보면 막 화가 나고 그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죄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요 오리지널 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죄성을 보게 됐다는, 이제 다른 국면을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5장 12절. 이전에는 죄들을 다루다가 5장 12절부터는 오리지널 신을 다루는, 원죄를 다루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다람쥐 쇠바퀴 도는 듯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는, 내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뭐냐, 나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가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빠지면서 여전히 이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나는 그런 경험 안 했다. 그건 너의 경험이지라고 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가 제가 교제해보고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경험을 했고 여전히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것을 해결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죄에 거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그 죄를 즐기고 그 죄성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옛날에 그 정말 그런 죄들을 탐하고 그 죄성 안에서 내가 여전히 빠져 있다면 뭡니까? 그 구원을 내가 받은 구원을 다시 고민해 봐야 돼. 이거는요, 의도적으로 그 죄를 추구하고 죄를 짓는 것을 막 좋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런 죄 가운데 이제 빠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요,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범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구약을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한 죄라든지 고의로. 누굴 고의로 죽이면 반드시 생명의 피값으로 똑같이 이제 보험을 받도록 돼 있어요. 율법에. 그쵸?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율법이 고의로 누구를 어떻게 죽였으면 그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범죄들이 있어요. 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기다렸다가 살인하는 거. 내가 돌을 막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 이거는 뭐예요? 과실치사잖아요. 과실치사. 과실로 그를 죽음에 이르는 건 용서가 돼요.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법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의도성이 없는 죄는 용서해 준대. 의도적으로 찔렀다, 의도적으로 죽였다, 의도적으로 사기쳤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 이런 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는 죄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으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 어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끌어당겨서 내가 넘어져서 죄를 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의도적인 죄가 아니야.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어. 우리가 자백하고 돌이키면. 근데 아까 이제 6장 1절처럼 죄에 거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금지한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고범죄에 빠진 거는 어떻게 되냐? 징계 받습니다. 징계. 징계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징계. 왜? 사생자가 아니면 징계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죄에 계속 빠지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의심해야 돼. 내가 사생자가 아닌가?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닌가? 고린전 전서 11장에 보면은 나오죠. 약해지고 병들고 잠들었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그 임재가 떠나요. 약해져. 그리고 그게 계속 또 죄 가운데 계속 안 나오게 되면 병들게 해요. 그 다음에 그에게 이제 생명을 이제 걷어가는 징계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그 죄와 6장 1절의 죄가 다른 거예요. 그걸 이제 인식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죄성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내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나도 그 옛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던 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못 박혔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죽었죠. 그 다음에 장사됐죠. 이게 침례잖아요. 장사됐어요. 그게 3일 동안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움틀거릴 수도 없어. 못 박혀 있을 땐 그래도 이제 뭐 주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막, 조롱하고 주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랬어요. 옆에 강도들도 그랬고. 못 박혀 있을 때. 근데 죽어버리면 이제 반응이 없는 거지. 죽었으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정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게 죽은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내 마음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요. 이렇게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을 나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잡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어찌하든지 부활을 이루려고 했던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가는 이러한 신앙의 경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영광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그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 처리가 이 육체에 대해서 나의 옛 자아에 대해서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이것이 여기서 못 박혔고 죽었으면 나의 옛사람 죽었고 이게 1절, 2절을 뭐냐면 지배의 변화.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왜? 나를 지배하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묻게 되고 주님의 성령의 지시에 따라 행하고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할 부담이 있으면 복음 전하고 그죠?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이제 거절할 죄가 있으면 거절하고 거기에 이제 순응해서 그 죄를 범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죄의 몸이 멸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우리가 그 죄의 권세에 밑에 있을 때는 그것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깼기 때문에 다 그것을 주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는 내가 이전에 내가 주인된 그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뭡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나 육신의 옛 습관 뭐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술 마시고 담배를 많이 폈었어. 그리고 막 그런 거짓말도 많이 한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옛사람의 그 상태인데 그리고 무슨 클럽 가서 막 춤추고 뭐 이런 거 이제 습관이 있었어. 과거에. 근데 그런 옛사람은 뭐예요? 누가 연락이 와서 야 어디 저기 가자.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좋아했던 홍길동은 죽었어. 이제 나는 그 홍길동이 아니야. 그런 것도 믿음으로 내가 선언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짝하고 그걸 즐겼던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거야. 그 주님의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뭐야? 내 몸을 드리는 거죠. 드리는 삶.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삶을 말해요. 3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거 색깔이 같아졌다는 뜻이야. 침례 받았다. 이제 그리스도 색으로 내가 이제 입혀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와 동질적인 색을 갖고 그리스도의 동질적인 생명과 성품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염색하다 뜻이죠. 밥티조. 침례 염색하다의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우리가
천을 어떤 물감에 염색하면 화학적 구조로 그 색이 바뀌면서 그 천의 색이 바뀌는 거예요. 화학 구조가 바뀌어요. 화학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염색은. 내 화학적으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함, 여기 보면 침례는 뭡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했다.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이 죄는 오리지널 씬에 대해서 주님께서 죄가 되셔서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나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나의 옛사람이 같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여기는 거죠. 사실로, 진리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이게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됐다. 장사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4절에 말씀하죠. 이런 사실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3절에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말씀을 내가 배웠던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죽었지. 그런 유혹이 없을 때 내가 그 유혹에 빠졌던 김아무개는 죽었지. 이제 나는 내가 주인 돼서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나의 참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바로 나의 성품이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고 동질적인 그러한 생명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게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진리를 알았을 때 내가 그런 자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또 장사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에 반응하고 이제 죄가 유혹할 때 이것을 거절하고 죽었고 이건 죄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러한 성별된 이 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옛자는 죽었다. 남보다 내가 뛰어났다는 자존심, 남보다 내가 못하다는 자기 비하, 열등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같은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이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쭉 이하를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이게 뭐냐면 다른 성경 보면 여기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다라는 것은 심겨졌다 이런 우리가 씨를 어떤 때 심었을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겨진 거야. 그분의 생명이 우리한테 심겨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명이 없다면 못 살아.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지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는 거가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말씀대로 내 몸을 드리고 순종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성령님이 내 말 깨닫게 하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의지적으로 딴 일을 한다? 이거는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옛사람이에요. 그건 옛사람.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은 뭐냐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죄의 몸이 멸했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죄의 어떤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화됐다. 멸하다라는 거,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죄의 몸이 약화돼서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뭡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진리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안 될 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왜 이럴까? 다 그렇지.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거나, 남들이 뭐 그런 거, 난 뭐 천국 가는데 뭐 괜찮아,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이게 무법주의처럼 방임한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나를 여전히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살아서 생각하는 거야. 나 옛사람의 생각대로. 이거는, 잘못된 삶이죠.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반복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를 다스리던 그 죄도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것을 마음으로 선언하세요. 죄의 이 유혹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을 암기하든 내 마음에 묵상하든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딱 붙들고 말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죄의 유혹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넘어지는 건 뭐냐? 그걸 이제 포기하고 내 육체 저녁대로 막 하려는 그것 때문에 습관을 따라서 이게 나로 이제 오해하는 것이죠. 그 옛사람이 나로, 옛자가 여전히 나인 것으로 오해하는데 죽은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닌 거예요. 이건 악이에요. 죄예요. 이건 죄구나! 라고 딱 선언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행동할 때,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예요. 이게 교리고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죄가 되셔서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대해서 의가 되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실제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임했다. 그리고 8절 보면 우리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자, 이게 7절까지는 객관적 교리를 말했어요. 근데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건 개인적으로 나한테 묻는 거예요. 개인적 조동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런 사실인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걸 나한테 적용하는 거죠. 이것은 주관적인 적용이고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실제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의 몸이 변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에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놀라운 영광의 기업의 상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는 죽음을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내 개인에게. 그래서 죽어야 진실로 부활된 생명이 나타나고 부활된 생명이 나타나려면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를 실제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썩을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면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었고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어렸을 때 미숙할 때는 이걸 몰랐을 때는 어린 아이한테 책임 안 묻잖아요. 근데 성장하고 청소년대 길을 지나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하나님께 대한 삶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이제 살아야지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의지, 거룩한 의지, 새롭게 된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11절 보면,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여겨야 될 분이, 여겨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로 믿는 것이죠.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책임을 진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 자로 여겨라. 난 이제 새로운 자다. 이전에 내가 즐겼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이것이 나를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는 그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불가능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뭐 100% 죄가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이 죄의 몸이 있는 동안은,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나한테 적용하면서 그러한 주님을 추구하고 그런 삶으로 살기를 바라고, 이제 나는 이런 삶, 나의 어떤 죄의 종로를 타던 이전의 삶은 지긋지긋합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정말 살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삶을 제 안에서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는 영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다 되는데, 물론 다 성화되고 영광의 기업도 받는 것도 은혜인데요, 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책임 없는 그런 삶, 영적이다라는 것은 도덕적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실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러면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은 다 인정받고 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내 정욕대로 했던 모든 것들은 손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손해가 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3, 14절 이제 마지막 보면 이제 드리는 거야. 우리는 어떤 이제 책임을 갖고 살아가냐. 이 드리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근거를 주님이 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분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체성을, 이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이 땅의 것들이 나를 잡아당겨서 이 땅에 이렇게 머물러서 거하려고 하고 땅에 안주하게 하고, 마치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면서 괴로워한 것처럼 그런 삶으로 자꾸 이제 우리를 땡겨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다 선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영광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 포커스, 시선을 이제 하늘로,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포커스로 이 땅과 나의 그 자아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하늘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께 주목하고 하늘의 가치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가야지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주님을 닮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죠. 이 13, 14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게 우리 드려야 되는 거야. 다시 산 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이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자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내 의지로 드릴 때 이게 한계에 부딪혀요. 그때는 주님께 묻고 성령님의 어떤 인도함과 공급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그게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런 법칙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어떤 지켜서 우리가 뭔가 이제 행위에 근거한 의로움이 아니고 은혜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분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구원의 영광을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저희들의 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참 이 교리를 밝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베푸심 주님 안에 두었다라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놀라운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위에 교제에도 함께 해 주시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